이사야 30장 26절 구약성경 103쪽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아멘. 오늘 7주의 말씀 잔치는 상처를 통해 나를 만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7주 말씀 잔치에 참석하신 우리 중부가족 모두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회복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정호승 씨의 내 인생의 힘이 되어준 한마디에 있는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상처를 받지도 않고 주지도 않을 수 있는 세상은 아무데도 없습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사이일지라도 서로 상처를 주고받으면서 사랑하게 됩니다. 상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살아가는데 힘이 될 수도 있고 있던 힘마저 빼앗아 가버릴 수도 있는 것이 상처일 뿐입니다. 상처가 없기를 바라면 바랄수록 더 많은 상처가 생겨납니다. 아무리 조심조심 피해 다녀도 상처받는 일이 꼭 생깁니다. 살아가면서 상처 없기를 바라는 것은 바다에 가지 않고 바닷가를 거닐고 싶어 하는 것과 같고 올라가지도 않고 산의 정상에 오르기를 바라는 것과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게 상처를 준 사람이 나를 치유시켜 줄 것으로 기대하거나 기다린다면 나는 죽을 때까지 상처를 치유할 수 없을 것입니다. 내게 상처 준 자가 잘못했다고 사과해야만 그 사람이 진정으로 변화된 모습을 보여줘야만 그때 비로소 상처가 나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크나큰 오산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끊임없이 상처를 입으며 삽니다. 사랑한다는 것도 그냥 사랑한다는 것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으면서 사랑을 해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런 삶의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사랑하다가도 속았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사람을 잘못 봤다고도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나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내가 세상에서 가장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 이 관계에도 상처는 존재합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자녀를 제일 사랑하잖아요. 자녀는 또 부모를 가장 사랑합니다. 그런데 부모와 자녀 사이에 끊임없이 상처를 주고받으며 삽니다. 부모는 자녀가 준 상처를 가슴속에 깊이 숨겨놓고 그냥 늘 아이가 좋고 사랑만 한다고 생각하도록 그렇게 숨겨놓고 사는 것입니다. 자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부모이기 때문에 가급적 순종하고 싶고 잘 모시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가 또한 가슴속에 있는 이들도 있는 겁니다. 아무리 사랑하고 사랑받고 사랑 주면서 사는 사이일지라도 상처는 항상 존재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살면서 상처를 입는 것은 이 시대의 사람들만이 아닙니다. 세상이 이렇게 험해졌기 때문에 요즘은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 사이에도 서로 상처를 주고받으며 사랑한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이 시대 사람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성경의 사람들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상처를 입으며 살았습니다. 다윗은 위대한 군인입니다. 위대한 왕입니다. 위대한 시인입니다. 위대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을 정도로 훌륭한 사람입니다.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를 다윗의 후손이라고 할 만큼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를 연결시켰습니다. 이런 설명 말고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것만으로도 다윗은 상처와는 상관없는 사람일 것 같습니다. 다윗은 상처에 대해 어떤 말을 할까요? 다윗은 여러 시들을 통해 자신을 마음이 상한 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마음이 상했다고 고백한 시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첫째,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오니. 시편 38편 5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상처가 얼마나 깊고 얼마나 컸으면 하나님, 내 상처가 썩어서 악취가 나고 있습니다 라고 했겠습니까? 두 번째는 비방이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여 근심이 충만하니. 시편 69편 20절에서의 고백입니다. 나의 마음이 상해서 근심이 충만하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시편 143편 4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마음은 단순히 상한 정도가 아닙니다. 상처가 썩어서 악취가 난다고 할 정도였습니다. 다윗의 상처가 얼마나 심각한지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영원히 아물 수 없는 상처일 것 같습니다. 다윗도 이렇게 영원히 아물 수 없을 것 같은 상처를 품고 살았습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들도 영원히 아물지 않을 것 같은 상처들을 숨겨놓고 살아갈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중부 가족 가운데도 서로 은혜로운 표정을 지으려고 노력하지만, 그렇지만 다 모두가 다 차마 말하기도 어렵고 꺼내놓기도 불가능한 그런 마음의 상처들을 마음에 숨겨놓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난다라고 하는 것이 다윗의 고백만은 아닐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말하고 싶을지도 모릅니다. 다윗이 자신의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난다고 했는데 내 상처는 더 심한 악취를 풍기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고라 자손도 시편 42편에서 마음이 상했다고 했습니다. 아삽도 시편 77편에서 마음이 상했다고 하였습니다.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도 상처를 입으며 세상을 살았습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가까이 했습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환상을 보기도 했습니다. 비록 그들이 이렇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영적 세계들을 경험하고 살았지만 우리와 똑같은 인간임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이와 같은 우리가 상상도 못한 영적 세계들을 경험했다 할지라도 상처 없이 세상을 사는 것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영적으로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상처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리 영적으로 충만하고 심지어 하나님을 대면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상처를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중부 가족들도 모두 상처를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몸에 상처가 하나도 없는 사람은 없죠. 머리에 상처가 있기도 하고요, 얼굴에 상처가 있기도 합니다. 손이나 발에 상처가 있기도 합니다. 살아가면서 모든 사람이 다치기 때문입니다. 저도 몸에 잊지 못할 상처 하나가 있습니다. 제가 너무 어렸기 때문에 나이를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어릴 때예요.
그런데 너무 충격적이었기 때문에 기억은 생생합니다. 어느 날 아버지와 어머니가 다퉜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화가 나서 아버지가 그릇을 던진 것 같아요. 그런데 던져서 그릇이 깨지면서 제 몸에 그것을 박혀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집이 전부가 피가 튀기고 피투성이가 되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싸움은 종료됐습니다. 어머니도 아버지도 모두가 다 놀래가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때 그 상처는 영원히 남아있습니다. 자라면서 어머니는 늘 얘기했습니다. 네 상처 그거 내가 지워주마. 늘 그렇게 했지만 그 상처 지워주지 못하고 돌아가셨습니다. 거울로만 봐야 볼 수 있는 부위의 상처입니다. 옛날에는 늘 그 상처가 아픔이었습니다. 세월이 가고 두 분 다 떠나시고 난 다음에 지금도 몸을 씻은 다음에는 저도 모르겠어요. 꼭 그 상처를 확인합니다. 지금 그 상처는 그리움으로 변한 상처입니다. 여러분도 모두가 다 몸에 상처가 있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의 몸에 상처가 있듯이 마음에도 상처가 있습니다. 몸에 상처가 있는 것이 지극히 자연스럽듯이 우리 마음에 상처가 있는 것도 지극히 자연스럽습니다. 말 때문에 상처를 받습니다. 갈등으로 상처를 받습니다. 시련으로 상처를 받습니다. 실패로 상처를 받습니다. 죽음 때문에 상처를 받습니다. 이 외에 상처를 받을 일들이 참 많습니다. 산다는 것은 상처를 받는 과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상처를 받는 이유도 다양하지만 상처의 깊이도 다양합니다. 이미 잊어버린 상처도 있지만 잊지 못하고 품고 있는 상처도 있습니다. 겉은 화려하게 단장하고 있지만 마음은 성한 것이 없을 정도로 상처로 가득합니다.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마음으로는 항상 울고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상처가 있습니까? 혼자만이 아는 상처를 마음 깊이 숨기고 있습니까? 항상 혼자서 아파하며 슬퍼하며 상처를 가지고 삽니까? 오늘은 상처를 통해 나를 만드시는 하나님을 꼭 만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상처를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의 상처에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이것은 당연한지도 모릅니다. 나의 상처에 관심을 갖지 않는다고 서운한 생각을 갖고 있던 상대도 상처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도 나처럼 자신의 상처에 관심을 갖는 사람이 없는 것 때문에 서운한 생각을 갖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그가 더 큰 상처를 가지고 아파하며 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상처에 대해서 자주 말하고 내가 상처 때문에 자주 아파한다고 해서 내가 더 큰 상처를 가지고 있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상처에 대해서 차마 말하지 못하고 상대가 상처가 있다고 하고 상처 때문에 힘들어가 한다 하니까 차마 내 상처는 얘기할 수 없고 그래서 그냥 내 상처를 묻어놓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상대가 상처가 없는 게 아닙니다. 사실 더 큰 상처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가 힘들어하니까, 상대가 자꾸 상처를 입으니까 차마 꺼내지 않고 그렇게 힘들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대부분이 나만 상처를 입고 나만 상처를 쉽게 입고 나만 상처가 크고 나만 상처가 많은 줄 알아요. 아닙니다. 말이 없어도 표현이 없어도 더 많이 상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더 많은 상처를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더 큰 상처를 품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저 말이 없어서 상처가 없는 줄로 착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처를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도 사람들처럼 우리의 상처에
관심이 없을까요? 아이가 다치면 엄마는 어떻게 합니까? 엄마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아이가 미운 짓 한 것, 나를 힘들게 한 것, 나를 실망시킨 것 기억도 하지 않습니다. 엄마의 눈은 아이의 상처만 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폴 홀드그래프트는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메달, 학위 혹은 졸업장이 아니라 당신의 상처를 보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메달과 학위와 졸업장에 매료돼 가지고 그렇게 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의 상처를 보고 계십니다. 나는 메달 때문에 내 상처를 잊어버리고, 학위 때문에 내 상처를 잊어버리고, 졸업장 때문에 내 상처를 잊어버리고, 그것이 다인 것처럼 즐거워하며 대단한 사람이 된 것처럼 마치 모든 것을 이룬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며 살 때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내 상처를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상처에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지만 하나님은 나의 상처를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눈에 다른 것은 보이지 않습니다. 나의 상처만 보십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430년간 종살이하면서 입은 상처는 마음을 모두 다 찢어 놓았을 것입니다. 심해 겨운 강제 노동에 시달렸습니다. 강제 노동에 시달렸다는 것으로서 이들의 고통을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마치 일하는 짐승처럼 취급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수치스러웠겠습니까? 심지어 아들을 낳으면 죽이라는 명령까지 받았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단순히 글자를 읽습니다. 단순히 과거의 역사를 읽습니다. 그러나 이 글자 뒷속에는 어마어마한 고통과 아픔이 들어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하나님이 부른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가슴에 언약을 넣어주신 언약의 백성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은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짐승처럼 질질 끌려서 강제 노동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때로는 등에 채찍자리가 심하게 나기도 했었을 것입니다. 일이 끝나면 쓰러질 듯 비틀거리는 몸을 이끌고 집에 돌아와 쓰러지듯 잠들었을 것입니다. 아이를 낳은 기쁨도 잠시 아들이면 죽여야만 했습니다. 이것이 인간 사는 세상입니까? 이것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이게 언약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거기에는 폭풍보다 더 심한 갈등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갈등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향한 분노까지도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아브라함의 후손인가? 하나님은 정말 우리와 언약을 하셨는가? 그런데 그 하나님은 지금 무엇을 하는가? 지금 이방신을 섬기는 저 애굽 봐라. 우리를 짐승처럼 부리면서 우리와 비교도 할 수 없이 훨씬 잘 살지 않는가? 이방신을 섬기는 저들은 우리를 노예로 삼아서 저렇게 잘 살고 있지 않은가? 하나님은 저 애굽의 신보다 못한 거 아니야? 못해. 저들은 우리보다 더 잘 살지 않는가? 우리보다 더 큰 나라가 아닌가? 우리보다 많은 것을 가지고 있지 않는가? 왜 이런 의문과 질문들이 일어나지 않았겠습니까? 성경은 짧게 과거의 역사를 기록한다고 해서 그 안에 피보다 더 심한 고통과 좌절과 아픔이 있었다는 것이 지워진 것은 아닙니다. 그 배경 속에는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갈등과 의혹과 분노와 상처가 자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모든 의미를 잃고 하루하루를 기계처럼 살았을 것입니다. 상처라는 말을 꺼내기도 무서울 만큼 우리들의 상처를 이야기하기에는 너무나 부끄러운 그런 큰 상처와 많은 상처를 품고 그들은 살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에게 무엇을 하셨을까요? 출애굽기 3장 7절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하나님은 고통을 보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상처를 보고 계셨습니다. 그들은 마치 하나님이 아무것도 모르고 하나님은 자신들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계시는 것만 같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상처를 보고 계셨습니다. 잠든 것이 아니라 그냥 쓰러져 있다가 아침에 일어나는 그들의 모습을 봤습니다. 강제 노역 현장에서 맞는 것도 보셨고 죽는 것도 봤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상처를 보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처를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상처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 더 아픕니까? 그래요. 나의 상처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할 때 그 상처는 더 아파요. 우리의 상처를 봐주는 사람이 없어 더 괴롭습니까? 맞아요. 내 상처를 봐주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할 때 더 괴롭고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상처를 보고 계십니다. 엄마가 아이의 상처를 보고 안타까워 눈물 흐리듯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처를 보고 안타까워 눈물을 흘리십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을 보고 참 많이 울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합니다. 에레미야의 눈물은 하나님의 눈물입니다. 에레미야는 하나님의 눈물을 흘린 것입니다. 에레미야는 하나님의 눈으로 이스라엘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에레미야를 통해서 우셨습니다.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서 멸망이 점점 다가옴에도 불구하고 전혀 깨닫지 못하는 이스라엘을 보면서 하나님은 에레미야의 눈을 빌려서 우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상처를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상처에 눈물을 흘리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처를 보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상처를 보신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처를 보시는 이유가 뭡니까? 매우 드물게 우리의 상처에 관심을 보이는 사람이 있긴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참 고맙고 큰 위로가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얼마 가지 않아서 우리의 상처에 대해 한마디 합니다. 그런 것에 상처를 받냐? 너 같은 상처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나는 너보다 더 큰 상처가 있어. 우리는 이 말을 듣는 순간 마음의 문을 철문처럼 굳게 닫아버립니다. 얼굴은 바위처럼 굳어버립니다. 그리고 큰 죄인이 된 것처럼 얼굴을 떨굽니다. 하나님도 사람들처럼 말할까요? 너 세상을 얼마나 살았는데 아직도 상처를 받니? 믿는 사람이 무슨 상처를 받아?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처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처를 보시고 어떻게 하시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이사야 30장 2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상처라는 단어가 보입니까? 상처, 여기서 상처는 산산조각 내다, 깨트리다, 타박상을 입히다, 낙담시키다라는 뜻입니다. 상처는 그릇이 깨진 것처럼 마음이 깨진 것을 의미합니다.
어떤 사람의 마음은 깊은 웅덩이처럼 파였습니다. 어떤 사람의 마음은 유리처럼 깨졌습니다. 어떤 사람의 마음은 무너진 담처럼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사람들은 상처를 고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합니다. 때로는 술을 마십니다. 때로는 운동을 합니다. 때로는 취미 생활을 합니다. 때로는 쉬기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상처가 고쳐진 것 같지만 상처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이런 상처는 사람이 고칠 수 없습니다. 세상 것으로는 고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고친다고 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처를 보시는 이유는 상처를 싸매주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처를 싸매주십니다. 어머니가 자녀의 상처를 사랑으로 싸매주듯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상처를 사랑으로 싸매주십니다. 또한 아무도 알지 못하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상처를 어루만지며 고쳐주십니다. 하나님은 못 고칠 상처가 없습니다. 상처를 고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147편의 저자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밝힙니다. 시편 147편 1절부터 3절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를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하나님은 상처를 싸매시는 분이라고 찬송한다고 합니다. 시편 147편의 저자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유를 하나님께서 상처를 고쳐주시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엄마가 아이의 상처를 정성을 다해 싸매주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처를 싸매주십니다. 우리 마음에 수많은 상처가 있는데 지금까지 살 수 있었던 이유가 하나님께서 그 상처를 싸매 주셨기 때문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처를 싸매 주시지 않았으면 오늘 우리는 없었을 것입니다. 이 말씀을 모를 때는 우리 스스로가 이렇게 많은 상처를 입었는데 아무 일 없이 사는 것이 그저 신기하고 기적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신기하고 기적이라고 생각한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상처를 싸매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냥 덮어놓고 산 거라고 생각하시죠? 그게 덮어놓고 살 상처였습니까? 그때를 생각해 보세요. 그냥 그 상처 덮어놓고 살만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죽을 것 같았잖아요. 세상이 끝난 것 같았잖아요. 그런데 나 지금 여기 있거든요. 그게 우연입니까? 내 의지가 대단해서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내가 의식하지 못하지만 그분이 내 상처를 고쳐주셨어요. 우리는 가정 안에서도 수없이 많이 상처를 입으며 삽니다. 직장에서도 그래요. 심지어 교회에서까지 우리는 상처를 입습니다. 이상할 것 없고요. 사람이 있는 곳에는 상처도 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상처 입죠? 여러분이 입은 상처보다 저는 더 많은 상처를 입으며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상처를 입으면 누구 때문에 상처 입었다 말할 수나 있죠? 저는 말도 못합니다. 그냥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여기에 이렇게 있잖아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제가 인내심이 뛰어나기 때문이 아니에요. 의지가 강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어느 날 그분이 상처를 쌓아주셨어요. 그리고 그 상처를 잊어버리도록 고쳐주셨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목회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도 제가 목회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도 끊임없이 저는 많은 상처를 입을 겁니다. 그리고 저 때문에 여러분이 또한 상처를 입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목회할 수 있는 것은 그분이 상처를 싸매 주시기 때문입니다. 신기하고 놀라운 기적이라고 생각했던 것들, 그냥 내가 상처를 덮어놓고 잊어버렸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덮어놓고 잊어버린 게 아닙니다. 그분이 싸매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제이 아담스라는 상담학자는 놀라운 말을 하였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는 사람이 치유를 받을 수 없다. 우리는 가시밭길과 같은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가시밭길과 같은 세상을 지나는 동안 수많은 상처를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가시밭길을 걸어가는데 어떻게 상처를 입지 않겠습니까? 지금 입은 상처도 너무 많죠. 그런데 가야 할 길이 아직도 많이 남았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상처를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 끝까지 가는 것이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런데 걱정할 것 없습니다. 아무도 우리의 상처를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상처를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소리 없이 그 상처를 싸매 주십니다. 수많은 상처를 입으면서도 오늘까지 우리가 산 것은 하나님께서 상처를 싸매 주셨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은 우리의 상처를 싸매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처를 보고 계시는 것도 은혜입니다. 상처를 싸매 주시는 것은 더 큰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것이 다가 아닙니다. 우리의 상처에 대해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우리의 상처에 대해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신 더 큰 은혜는 무엇일까요?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처를 싸매 주신 결과는 무엇입니까? 이사야 30장 26절, 오늘 본문이죠. 이사야 30장 26절,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는 7날의 빛과 같으리라. 하나님께서 상처를 싸매시고 고친 후 달빛은 햇빛 같고 햇빛은 7배가 된다고 합니다. 상처가 있는 곳에는 어둠이 있습니다. 상처가 많은 사람은 마음이 어둡습니다. 얼굴도 어둡습니다. 아무리 밝은 색깔로 화장을 해도 그 화장으로는 어두운 얼굴을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상처는 또 다른 상처를 줍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싸매서 고쳐주십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상처를 고쳐주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상처가 햇빛이 되게 하십니다. 햇빛은 7배가 되게 합니다. 상처가 별이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상처가 보석이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상처가 영광이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상처를 싸매 주신 결과는 상처가 별이 되고 보석이 되며 영광이 됩니다. 하나님은 상처를 통해 나를 만드십니다. 하나님은 상처를 통해 그냥 만드시는 것이 아닙니다. 상처가 별이 되게 합니다. 상처가 보석이 되게 합니다. 상처가 영광이 되게 합니다. 헨리 프레트 경은 현대 성형수술의 창시자입니다. 이분의 혜택을 받으신 분들 꽤 많을 겁니다. 저는 아직 이분의 혜택을 받지 못했습니다.
좀 더 나이 들면은 좀 혜택을 받아볼까 고민 중에 있습니다. 얼굴에 나 있는 여러 가지 못난 것들을 좀 빼보기도 하고 좀 고민 중에 있습니다. 이제 눈도 처지게 되겠죠? 볼도 처지게 되고 그러면 좀 혜택을 받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가 이렇게 혜택을 받게 만드느냐? 바로 해리 플래트경입니다. 그는 선처적으로 뼈와 관절의 질환을 가진 신체 장애자였습니다. 통증으로 항상 고통을 당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소외를 당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아버지는 아들에게 항상 너의 상처를 별이 되게 하라고 했습니다. 아들은 장애를 앓고 있었지만 이 아버지의 말씀을 붙들고 살았습니다. 지금도 장애로 산다는 것은 참 힘듭니다. 그런데 이때 장애로 산다는 것은 지금과는 더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로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플래트경은 너의 상처를 별이 되게 하라는 이 아버지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살았습니다. 그 결과 장애를 지고 가장 존경받는 의사로 살 수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김수환 추기경에게 사람에게 고통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김수환 추기경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몸은 자라고 마음은 자라지 않는 식물 인간이 되지 않겠습니까? 상처는 우리를 망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아무 상처도 없다면 식물 인간이 될 것입니다. 마음은 상처를 통해, 하나님은 상처를 통해 우리를 만들고 계십니다. 나를 만들어가는 도구 중에 하나가 바로 상처예요. 상처가 아프지만 그 아픔은 엄마가 아이를 낳기에 겪어야 할 산통과 같은 것입니다. 산통은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낳는 과정입니다. 상처는 우리가 별이 되는 과정입니다. 보석이 되는 과정입니다. 영광이 되는 과정입니다. 상처 없이 별이 될 수 없습니다. 상처 없이 보석이 될 수 없습니다. 상처 없이 영광이 될 수 없습니다. 저도 지난 날을 돌아보면 이런저런 상처들이 그나마 오늘의 나를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이런저런 상처들을 통해서 나를 여기까지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어떤 상처를 입게 될지 모르지만 또 그 상처는 여전히 아프겠지만 그러나 잘 견디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난 날도 하나님이 상처를 통해서 나를 만드셨기 때문이에요. 앞으로 또 어떤 상처를 당하게 될지 받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때도 하나님은 그 상처를 통해서 더 나은 나를 만들어 가실 거기 때문에 잘 이겨볼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상처를 통해 우리를 만들고 계십니다. 유한진 시인의 시가 있습니다. 상처가 더 꽃이다 라는 시입니다. 상처가 더 꽃이다 라는 이 시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린 매화나무는 꽃 피느라 한창이고 400년 고목은 꽃 지느라 한창인데 구경꾼들 고목에 더 몰려섰다. 둥치도 가지도 꺾이고 구부러지고 휘어졌다. 갈라지고 뒤틀리고 터지고 또 튀어나왔다. 진물은 얼마나 오래 고여 흐르다가 말라붙었는지 주먹만큼 굵다란 혹이며 패인 구멍들이 험상궂다. 거무죽죽한 혹도 구멍도 모양, 굵기, 깊이, 색깔이 다 다르다. 새 진물이 번지는가 개미들 바삐 오르내려도 의연하고 의젓하다. 사군자 중 으뜸답다. 꽃구경이 아니라 상처 구경이다. 상처 깊은 이들에게는 훈장으로 보이는가? 상처 도지는 이들에게는 부적으로 보이는가?
100년 못된 사람이 매와 400년의 상처를 헤아리려마는 감탄하고 쓸어보고 어루만지기도 한다. 만졌던 손에서 향기까지도 맡아본다. 진동하겠지. 상처의 향기. 상처야말로 더 꽃인 것을. 상처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상처가 별이 되고 보석이 되며 영광이 되게 하십니다. 상처 힘듭니다. 상처 아픕니다. 그러나 상처의 아픔과 고통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 상처를 통해서 나를 별이 되게 하시고 보석이 되게 하시고 영광이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상처를 통해 나를 만들고 계십니다. 상처가 있습니까? 상처 때문에 울고 있습니까? 첫째, 하나님은 우리의 상처를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상처를 보고 계십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처를 보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처를 보시는 이유는 상처를 싸매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처를 싸매 주신 결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상처를 싸매시면 상처가 별이 되고 상처가 보석이 되며 상처가 영광이 됩니다. 하나님은 상처를 통해 우리를 만들고 계십니다. 상처 때문에 흘린 눈물이 별이 되게 하시며 그 눈물이 보석이 되게 하시며 그 눈물이 영광이 되게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상처가 참 싫었습니다. 상처가 참 괴로웠습니다. 상처가 참 고통스러웠습니다. 상처 때문에 참 많이 울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 상처를 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그 상처를 싸매 주시고 그리고 그 상처를 통해서 별이 되게 하시고 보석이 되게 하시고 영광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중부가족들 마음속에 있는 상처가 영원한 상처로만 남지 않고 그 상처가 별이 되고 보석이 되고 영광이 되는 은혜를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